사도행전 7장, 7장 1절부터 36절.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양이 60절까지 돼요. 물론 이거를 가볍게 지나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좀 뭔가 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말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7장은 스데반의 변호하고 죽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변호하는 것이 1절부터 53절까지예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절 정도까지만 일단락을 치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부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회고하면서 스데반이 응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7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배경을 좀 짚어보게 되면 스데반이 크게 네 가지를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른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약속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부름, 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한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걸 스데반이 언급을 하면서 변호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 일부 사람들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혐의, 그런 고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율법에 관한 변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논란은 뭐냐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마 자극을 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호는 성전과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변호입니다. 스데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1절 2절의 내용을 참조해서 말을 한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간주하게 만든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언자들과 의로우신 분을 변호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언자들이 의로우신 분,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해한 자들이다 하는 부분을 스데반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스데반의 이 발언이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한테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스데반은 당시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공회의 반응은 아주 감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논리를 성경을 근거로 반박하기보다는 분노와 폭력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의 순교할 당시에 바울로 알려진 이 사울이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바울은 나중에 회심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사도가 되었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스데반의 변호와 순교를 통해서 당시 초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어떤 종류적인 갈등과 박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용기와 신념은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큰 영감을 주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위선, 폭력성, 종교적인 권위와 또 진리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그러하냐? 갑자기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자, 사도행 6장에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회당에서 논쟁을 막 벌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에 대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사람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요. 자, 스데반이 체포당합니다. 공에 끌려가죠.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13절 내용이죠. 자, 이제 공에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즉 이 일들이 너한테 제기한 이 혐의가 사실이냐, 이들이 너한테 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자, 지금 스데반한테 이 공에서는 해명할 기회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답변 내용이 이 7장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왜 국회에서 이렇게 변론할 기회 주면 휴지하고 계속해서 그 변론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쫙 깨뜨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53절까지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 그 보내신 자들을 또 거부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이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 자신이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7장이 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메소포타미아의 말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위치를 합니다. 현재의 이라크하고 시리아 동부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따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시작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약속했던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가나안까지 가는 지점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멈췄을까에 대한 학자들이 여기 많습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결국 이 데라가 하란에 죽게 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 못했지만 그 한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여기 낯선 땅은 이집트를 말하죠. 자,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합니다. 400년. 자, 그러면 이 40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은 뒤에 이집트 왕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기간, 이게 400년이에요. 자, 이거를 창세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도 읽어주시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를 괴롭히리라. 네,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그죠?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볼 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이에요. 한편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430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의 400년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430년이 뭐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가족을 초청해서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1876년이에요. 자, 그때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때가 BC 1446년입니다. 자, 이때 사이가 43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은 뭐냐? 노예 상태에서 고난을 당한 기간이 40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네, 자, 여기 할례 언약이 나오죠. 할례 언약은 유대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들으면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당연하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듣는 청중들은 아마 아주 뿌듯하면서도 당연하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지금 12족장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좀 볼까요?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한편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넣었느니라. 네, 여기 16절까지 말씀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7장 9절에 보면 족장이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팝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28절에. 그래서 형들이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요. 예, 은 20개는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10절부터 해서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자, 75혼이라는 말 나오죠. 자, 75혼, 어디는 70혼이라고 하고, 어디는 75혼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족장들의 이집트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또는 총독이 되죠. 그리고 기간 동안에 야곱과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족장들이 가나안에 묻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 14절의 구절입니다. 자, 75톤이다. 그럼 이 75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5명, 75혼이라는 그 말을 어디서 이걸 따왔느냐, 이거 아마 70인역에서 따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유대 전승, 여러 가지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70인역이라는 말을 자주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C 250년쯤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의 왕의 요청에 따라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 민족 12지파에서 6명씩 선출해서 72명 또는 70명이 이 구약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12지파를 다 그 당시에 찾아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레위 지파한테 일임된 것인데 다른 지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70인역 번역본에서는 야곱의 가족의 수를 계산할 때 원래 70명에서 5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는 전설에 가까운 그런 번역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이 70인역이 존재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책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알고 있느냐? 성경을 변개시켰던 영지주의 학자인 오리겐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 자신의 헥사플라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영대역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반 나눠지잖아요. 이게 한 페이지에 6칸을 나눕니다. 6칸, 6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헥사플라 6란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5번째 칸이 바로 이 70인역을 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소수 사본 또는 국지적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수 본문, 자, 같은 말인데, 자,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성경 복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가 다수사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다수사본 대신에, 그때 이제 안디옥 사본이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에서 통용되던 그 사본 대신에 국지적인 사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쫓겨나서 거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번역했던 사본 50개를 복사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세비우스라는 그 학자가 성경 본문을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을 추종하는 학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로마 카톨릭 사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저 뒤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킹잼 성경과 사본들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이 70인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여기 75명, 75혼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야곱의 혈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의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2혼이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더라. 자, 여기 70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 윗줄에 다 나오는데요. 레아의 자손이 33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 손자들, 딸까지 다 포함해서 자, 실바의 자손이 16명이고 라헬의 자손이 14명, 빌하의 자손이 7명 해서 총 70명이에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의 헐에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미 태어났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이 있고 또 야곱 자신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46장 26절에는 6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된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야곱 자신을 포함한 숫자예요. 예, 그래서 70혼이 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은 70인역에 따르면 요셉의 손자 5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서 일부를 추가해서 75명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70인역을 인정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유대 전승을 인정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외에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진 뒤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자, 이런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약속의 때, 즉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 누군지는 몰라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강력했다는 말은 모세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뛰어난 말솜씨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겠죠. 또 행동이 강력했다. 이 말은 모세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적인 면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절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네, 자, 모세는
분명히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다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말이 느리고 혀가 두는 아이다 하고 고백하는 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시점의 모세를 지금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최대한 낮아진 상태의 모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한답시고 나섰는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변명을 한 다음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는 이때 지금 무척 자아가 불안했을 겁니다. 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나는 정말 그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던 내가 이제는 정말 주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나를 거부하더라. 나는 무슨 존재인가?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주여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두는 아이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말과 행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또 한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인물로서의 모세를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던 그러한 모세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자, 이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좀 이런 얘기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해야 성경 공부인데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2장에 모세가 이집트와 히브리인 사이의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무시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당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선택받았다라고 아마 스스로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모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그런 인식과 계획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모세가 자기를 드러냈을 때 이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배경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때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네. 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모세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 이제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경험이 아마 조금씩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서의 자신의 어떤 사역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외국으로 가서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묵죽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과 어떤 무기 다루는 거 이것은 까맣게 묻어버리고 그냥 그런 과거의 상처를 묻어둔 채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그런 사명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괴리에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구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르심 받았다 생각했고 목회자로 이제 서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반대하면 목회자는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여기서 내 살기 막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재전련 받았을 때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일단 길이 막혔으면 일단 멈추는 거죠. 가지 말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선 상태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별의 별 소문이 다 돌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예배하면서 이제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것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제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이제 제 동생이 그때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안 될 줄로 알고 부모님은 마지막 희망 걸어보려고 이제 수술비를 구하러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동생은 거의 이제 기절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동생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동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동생이 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뜨겁게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부모님 들어오셨는데,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짱했어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막 기뻐하셨죠. 근데 제 마음속은, 주님께서 응답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 느꼈어요. 처음에 제가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 너 기억하지? 너 기억하지? 이제 내가 너 쓸 거야. 그러니까 가. 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구 간 거예요. 아무런 조건 보지 않고 아무런 인연 연고도 없는데 정 목사님이 가라. 네, 순종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쓰시나 보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쓰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게 없었으면 제가 왜 가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일 다 정리하고 집까지 다 내놓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노한 거란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막힌 거지? 그러면 이미 집은 내놓은 상태, 거기다가 하던 일은 다 정리 다 해놨고, 이거 다 시작하자니 밑도 끝도 없죠.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뭐 했냐? 매일 하루에 한 편의 설교를 썼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한 5개월 동안 100편의 설교 썼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면서 저 자신한테 주는 설교를 쓴 거예요. 설교문을 100편을 썼습니다. 원고를 100거를 쓴 거죠. 그러면서 연락이 와서 우리 좀 성도가 좀 모이는데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냐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 문 닫고 이쪽 문 열어주시나 보다 저는 오케이 하고 이제 또 반응한 거예요. 갔더니만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간절급해 해요. 그렇습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교회를 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구는 그래서 잠깐 한번 워밍업 한 거고 여기가 메인인가 보다. 그러신가 주님? 하면서 이제 저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뭐 말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내 길은 여기니까.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불렀던 그 복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복음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노래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습니다. 성경책 묵상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또 설교문 준비하면서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뜻이 주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백성은 너 거절하고 네가 뭔데가 된 것이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너는 형제들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 형제들을 선생들아 하면서 최대한 존중해 줬는데 그 백성들의 응답이 뭡니까?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너 살인자 아니냐? 나도 죽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그때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의 터울을 가지고 120년의 삶을 살았죠. 자,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모세한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관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존경과 경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신성한가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처음에 이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시험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또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파송했으면 일사천리로 형통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원하셨지만은 모세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뭘 준비시켰을까? 첫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막상 본인이 섬겨야 될 그 백성으로부터 외면받은 거, 거절받은 거,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쫙쫙 풀려나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랬다면 모세는 아마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도 못 받았겠죠. 자그마치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아마 모세는 거기서 양치기를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항상 그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면서 4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40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압박과 고통과 불신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 구출해 왔다는 거 쉽게 아마 믿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왜 처음에 외면당했을까? 이것은 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성들이 오셨군요. 우리 구원자십니까? 네, 따라가겠습니다. 덥석 따라 나갔을까? 그럼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백성들한테도 준비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어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모세가 생각하는 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제 나이 이제 40입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80 될 때까지 기다려라. 예, 태어나서 살아온 만큼은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너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은 다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거를 모세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네, 여기 35절에 그에게 나타난 천사, 이건 이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그래서 지금 모세의 삶은 40년의 왕저로서의 삶,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 또 40년의 사명의 기간이에요. 근데 모세는 120세 죽을 때 청년처럼 힘이 장성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120세 정도면 진짜 앞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모세는 죽을 그 당시 충분히 가나안에 이끌고 가서 또 이방 민족들을 쳐부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몸과 정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년과 같은 그런 몸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태어나서 그 구출될 때까지 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세. 예. 모세가 이집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뒤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게 만들죠. 예. 자,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이때가 0세부터 40세까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납니다. 최고의 지혜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40세 될 때쯤에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제사장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에서 부르심과 이집트의 탈출 내용이 나오죠. 자, 거의 나이 80이 다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의 모습은 나이 40대의 그런 혈기왕성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 파라오한테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세부터 120세까지 또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기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는 것이 81세 때입니다. 자,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윤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20세에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게 되는 것이 신명기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6절까지만 먼저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